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지우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역시 앞자리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가 봐요. 앞자리가 몇 자리 비어 있는데.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은 특이하게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는 집단적 회개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한 여자의 간증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예수께 나와서 집단적 회개가 일어나는, 이게 이제 이 집단적 회개라고 하는 건 부흥회 때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앞에 보라, 밭이 추수하여 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셨지만, 이제 어쨌든 이 삶이 형편없었던 어떤 한 여자의 그 증거가 사마리아 성 전체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집단적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걸 부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1700년대 영국이라는 곳에서 이제 부흥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1800년대 미국에 이제 대각성이라고 하는 1차, 2차, 3차에 걸친 은사주의적 또 말씀 이런 것이 중심이 되어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막 집단적 회개, 이제 1904년 웨일즈에서의 부흥이 전 세계에 이제 집단적 부흥으로 이어져서 이제 그것이 1907년 평양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었지만,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가 1950년 이후로 일어난, 그리고 1970년도부터 일어난 이 부흥은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국 사회 전체가 집단적 회개가 일어날 만큼 1700년도 이후 영국의 부흥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한 국가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부흥의 예들을 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의 부흥이라는 말을 잘 쓰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웨일즈의 부흥, 또 이제 평양의 부흥 이런 것은 쓰지만, 이제 70년대 이후에 특별히 한국 교회는 아주 폭발적 부흥들이 일어났는데, 한국에서의 70년대의 부흥운동 뭐 이런 말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냥 한국 교회가 전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성장을 이루었고, 그래서 이제 1980년만 넘어가면, 후반만 되면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침례교회가 한국에 있었고, 두 번째 큰 침례교회도 한국에 있었고, 세 번째 큰 침례교회도 한국에 있었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한국에 있었고, 두 번째 큰 장로교회도 한국에 있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순복음교회도 한국에 있고, 두 번째 큰 교회도 한국에 있고, 감리교회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두 번째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전 세계에 50대 교회를 뽑아 놓으면 첫 번째 교회부터 10번째 교회까지는 한국에 있었고, 그 이후로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이렇게 했지만, 전 세계 50대 교회 중에 30대 교회가
한국이 들어갈 만큼 한국 교회는 대형화되고 이제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에 관한 책들이 70년 이후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전부 다 어디 얘기냐면 한국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도 한국 교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80년대 후반, 특별히 이제 88년도에 대구에 있는 이제 반월당에 보면 일신 기독교 서점, 대구에서 사시는 분들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책을 사기 위해서 기독 서점을 아주 자주 갔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책에 가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건 성경을 좀 알고 싶은데, 이제 가면 뭐 여러 종류의 책들이 주제별로 책들이 있지만, 이제 어떤 성경을 알게 하는 책들이 거의 없었어요. 이제 대학생으로서 이제 주석을 살 만큼의, 그러니까 1년 용돈을 털어도 주석을 살 수가 없으니까 뭐 주석은 구할 수가 없었고, 그러더니 이제 80년도에 가니까 이제 이렇게라고 하는 시리즈가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이동원 목사님의 새생활 시리즈인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게 이제 한국 교회의 강해 설교라고 하는, 그 전까지만 해도 목사님이 그냥 주제별로 설교하고, 또 이제 저는 이제 그렇죠. 이제 이번 주에는 그날 이렇게 37절 요한복음 4장 37절 이제 그날에 너희로 담대함을 얻게 하려 하느니, 이렇게 이제 그날에 관하여 이번 주에 설교하면 월요일부터 이제 책들을 쭉 준비를 하고 이제 금요일 토요일 되면 이제 설교를 이렇게 완성하고 요약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토요일까지도 뭘 설교해야 될지 목사님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또 준비해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했지, 강해 책을 한 권을 쭉 강해하는 시리즈의 설교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동훈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그 시리즈를 내기 시작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또 이제 그 팔복 시리즈, 이런 책 전체를 내지 않고 책에 이제 그 중요한 이제 믿음장이라든지 사랑장이라든지 이제 팔복이라든지 이런 거 설교해 내시다가 그 다음부터는 책을 한 권씩 설교해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제 서재에 가도 있지만 이제 이동호 목사님 제가 그때 산 책들이 지금도 이제 모조리 다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로 하여금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뭐 이렇게 설교집도 있었고 어떤 이제 주제별 내용들도 있었지만 강해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존재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없는 가난한 살림에 이제 이동호 목사님 책은 사놓고 이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었고, 그 당시에 이제 서점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다 알려면 전부 다 이 간증집이었어요. 근데 간증집은 돈을 주고 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시 봐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읽으면 이런 간증이었구나, 이런 간증이었구나, 이렇게 하니까 간증집은 돈을 주고 사지 않고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서점에서 이제 간증집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참 많이 읽었어요. 배고프면 그 옆에 가면 라면 뷔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특이했죠. 이제 라면 하나에 뭐 계란 추가, 파 추가, 콩나물 추가 이렇게 하면 돈이 달라지는 이런 라면을 판매하는 집이, 그래서 그 서점에서 긴 시간들을 보냈는데, 근데 이제 전부 다 이 간증 내용들이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책이 누구 책이 나왔느냐면, 제가 강해집은 모조리 그때 다 샀는데, 그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서울의 남포교회 목사님이 이제 책을 강해를 해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책은 살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제가 그분의 책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왜 가질 수가 없냐면
이동원 목사님은 한 권의 책을 한 권으로 강의해내는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그러면 한 권 이렇게, 그 당시에는 서신서부터 했으니까. 이분은 고린도전서부터 강의를 해내는데, 고린도전서 강의하는데 책이 12권이에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말 한 구절 가지고 막 그렇게 길게 설교를 해. 보통 이제 한 권의 책을 10년씩 정도 설교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책은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여유가 생겼을 때 다 구입을 하고 샀습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한국 교회는 뭐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느냐 하면 말씀보다는 복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의료가 제일 발달한 나라입니다. 왜 제일 발달했냐면, 전 세계 어디 가도 한국만큼 이렇게 의료보험 혜택이 잘 돼 있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유럽도 미국도.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응어리진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가난이고, 그것도 하나가 아팠어. 죽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병원에 한번 못 가보고, 이제 의사 선생님 한번 못 가보고, 못 만나보고, 이제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전 세계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는 굉장히 응어리가 져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지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는데, 저희 삼촌이 이제 사암, 다리에 뼈에 암이 들었는데, 그걸 이제 대구 동산병원에 가서 그걸 잘랐어요. 근데 병원비가 없잖아요, 병원비가.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업고 도망을 튀었어요. 이제 그 얘기를,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가고 싶어도 병원을 갈 수 없었는데,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부흥은 뭐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느냐면 치료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갈 수 없는데 부흥사 목사님을 만나서 막 안수를 하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막 이런 병든 사람이 치유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예수가 서양 귀신 이런 취급을 받았는데, 엄청나게 병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병든 사람들이 이제 치료를 받고 나서 막 간증을 하기 시작했고, 부흥사들이 가서 이제 말씀 전하고 예수 전하고, 저는 그때 부흥사들의 설교를 잘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80년대 후반에 부흥사들의 설교를 들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부흥사들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치료의 역사들이 일어났고, 그 치료받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그게 이제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된, 왜 가난과 이 질병에 대한 굉장한 필요성, 거기에 이제 복음이 예수 믿으면 이제 병이 치유되어지고, 예수 믿으면 이제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났는데, 뭐가 잘 없느냐면 죄에 대한 이야기가 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병이 치료되어지고 나면 정말 우리가 육신의 병도 치유되어져야 되지만, 이 병의 치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는 원래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사람이고, 죄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죄인데, 유교에서 죄라고 하는 건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한테 불효하는 것. 부모한테 불효하는 것도 죄지만, 성경에는 그걸 이제 악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이제 계명 죄에 해당되는 것이지, 진짜 죄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 떠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죄죠. 물론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서 제사 지내지 않는 이런 그런 확고한 우리 민족의 그것이 있었지만, 이제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제 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병든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과 가난한 사람이 부하여지는 것. 물론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진짜 이유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예수님은 잘 믿고 뜨겁게 믿고 열심히 믿고 기도하지만 그걸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마어마한 집단적인 부흥들이 일어나고 교회마다 막 사람들이 차고 넘쳐나고 이런 엄청난 부흥이 있었지만 삶이 잘 바뀌지 않았어요. 성경이나 다른 데 간증을 보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간증이어야 되는데, 간증이 이제 예수 믿기에는 막 병들고 막 지질이 가난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막 이렇게 막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했더니 막 부자도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이제 이런 간증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사마리아 이야기, 사마리아에서 왜 이렇게 집단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원래 이제 사마리아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제 BC 732년에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고, 아수르가 이제 이방인들과의 혼합 정책을 통해서 유대인의 고유 혈통을 보존시켜 주지 않고 그냥 이방인들과 피를 섞어 버렸어요. 그렇게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첫 번째는 잡종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잡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데다가 이제 거기다가 유대인들도 바벨론 포로에서 귀향을 했는데 이제 성전을 유대인들이 이제 스룹바벨과 더불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나서서 우리도 성전을 같이 지읍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가 왜 거기서 나오냐? 우린 너희랑 성전을 지을 생각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들과 성전 짓기를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유대인들의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여로보암 때부터 이제 북쪽에 있는 북왕국의 왕들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지도 않은 제사장을 세우기도 하고 절기를 마음대로 바꾸기도 하고 또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 그래서 이제 그들의 신앙을 송아지 신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게 이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러면서 거기에 절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신앙이 말씀에서 비틀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혈통적으로 잡종으로 혼합되었고 그거다가 성전을 짓는 일에 방해까지 했기 때문에 남쪽 유다와 이제 북쪽에 있는 사람들과는 이방인과도 같지 않은 철천지 원수처럼,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갈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이제 긴 거리를 돌아서 그들과 음식도 섞이기를 원하지 않고 말도 섞기를, 그래서 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겁니까? 이렇게 말도 걸지 않았고 음식도 같이 먹지도 않았고 그 길로 지나다니지도 유대인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늘 이제 신앙을 버리는 것은 아니니까 예배에 대한 갈증들이 있었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림 신산에서 드리는 예배를 참된 예배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 참된 예배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정말 가르쳐 주실 분이 있는데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게 참된 예배인지 이제 일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참된 예배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이때라. 그러면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이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영적인 갈증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드리고 있는 신앙이 완전히 가짜였던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그리고 그들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는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가 베풀어져야 되는데 예배에 대한 갈망은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옳은 예배인지, 오늘 우리 민족이 가난과 이 질병에 대한 고통 때문에 예수 믿으면 가난에서 해방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예수 믿으면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또 죽고 나서도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보다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은 얘기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진짜 복음이냐라고 하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부자 되게 하고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러 오신 분인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인지, 그러나 이것이 우리 민족의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제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도 집단적 회개의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언제나 무시를 당하고 짓밟힌 상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를 해도 막 일본한테 지고 돌아오면, 그러니까 어떤, 이번에도 야구 어떤 선수가 일본한테 이기고 동메달 따는 게 좋지 일본한테 이기고 지고 은메달 따는 것보다는 일본한테는 이기고 동메달 따는 게 국가로부터도 환영받고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일본에 대한 아주 배타적인 우리 민족의 아주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치인들이 너희들은 친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일제 배상 문제도 해결해주고 또 막 여성들 정신대 끌려갔던 문제도 막 다 해결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4년, 5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우리 아버지도 이제 일제에 끌려가서 이제 좀 보상이 나오나 보다. 재판 대법을 해서 승리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해결이 된 게 없어요.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속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해결되지도 않는 문제인데 이거 국민의 정서를 이용해서, 그래서 지금도 그냥 툭하면 친일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친일이 아닌 사람도 무조건 저쪽은 친일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이 집단적 감정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예배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오셔서 신령과 진정,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의 집단적인 회개와 부흥이 일어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소망이었고, 그래서 이 여자가 가서
그렇습니다. 이 여자가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죠? 동네 사람들을 회피하고 다니던 여자인데 이 여자의 말을 누가 신뢰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모든 주민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보통 대개의 사람들은요, 이제 아주 지식이 있거나 이어령 씨처럼 아주 대한민국의 석학이거나 그런 사람들의 말은 대단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뭐 이런 여자가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가 살았던 삶이나 배운 지식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이 여자가 갑자기 자기 부끄러움을 그대로 드러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 없는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걸 한꺼번에 다 공개를 하면서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일을 와보라. 이러니까 우리가 어떤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난 것을 보고도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이 여자를 보면서 여기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여자가 변한 모습 자체가, 그렇죠? 사람이 한꺼번에 변하면 죽는다고. 이거 딱 보니까 이 여자는 옛날 여자가 아니에요. 어제와 오늘이 너무 다른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여자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사람을 피하던 여자가 동네를 와서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부끄러웠던 간증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일을 와보라. 이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이 여자의 말을 인해서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과 이틀을 유하는 이제 그들이 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면, 오늘 우리들은 뭐 표적을 보고 뭐 귀신이 떠나는 것을 보고 병이 낫는 것을 보고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그것도 표적을 인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여러분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말씀 신앙인데, 이게 이제 정말 그 말씀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전체가 뭐냐면 이 여자의 말을 인해서 또 우리가 본 표적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를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들 속에 신이 어떤 줄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이제 믿는 것은 예수님이 전혀 신뢰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가기도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깊이 깨달음을 통해서 그들의 고백이 뭐냐면 당신은 유대인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세상에 오실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고백은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에 의해서 다시 고백되어집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요한복음의 고백입니다. 마가복음은 주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는 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한 게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마르다가 뭐냐면 당신은 이 세상에 오실 세상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은 일단 이방인들, 예수님을 직접 육신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쓰여졌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도 뭡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과 피가 섞인 사람들인데, 당신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느냐면 예수님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도리어 이제 자기들의 율법을 지킨 의나 자기들의 혈통을 강조를 하다가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전혀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이유도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 스스로 의롭게 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해지라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고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던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이제 예수를 100% 믿게 된다면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자식을 예수 믿게 하거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가족들을 예수 믿게 할 수가 전혀 없어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고, 단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가끔씩 조지 뮬러의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 내용은 내가 이해를 하는 바는 아니지만 자기 친구 5을 위하여 구원을 얻도록 평생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명은 생전에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이제 1명은 이제 뮬러가 세상을 떠난 장례식장에서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또 1명은 이제 뮬러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제 그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간절히 기도하면 예수 믿게 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그러나 구원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전혀 하나님 찾지 않던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열심을 내었던 하나님을 찾던 유대인들은 구원에서 멀어지고,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들을 내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 주권을 다루고 있는데, 그 주권이 야곱과 에서의 얘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는데, 그것은 그들의 노력한 자로 말미암아서 되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이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전혀 하나님이 선택할 수 없는, 또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도리어 온 집단이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이제 예수 믿으면 부요하게 됩니다. 또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없는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나온 사람들에게 죄가 뭔지,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만약에 올바로 가르칠 수 있었다면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결과가 어떠는지 모르도 그 시대 가운데서도 이제 죄에 대하여 올바르게 가르치고 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한국 기독교는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필요,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긍휼함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삶이 부해지고 병든 사람이 건강도 해줘야 되지만 신앙을 가진다는 건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믿은 증거로 가난한 삶이 부해졌고 병든 사람이 건강해진 사람은 신앙이 올바른 사람이고, 나는 전혀 삶이 부자가 되지는 않았는데 내 생활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까? 진짜는 가난한 사람이 여전히 가난하게 지낼 수 있어요. 병든 사람도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울은 평생의 환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도 평생의 몸의 병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육신의 가시, 그것이 오늘 자기를 만들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것 때문에 자기는 겸손해질 수 있었다고. 근데 그게 뭘 바꾸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고, 또 죄에서 떠난 삶을 만들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삶을 만들고, 그래서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바꾸어서 말씀에 응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어서 나만 부자 되고, 간증이라는 게 예수 믿어서 나 부자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향한 사랑하는 삶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없고, 그렇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헌금은 열심히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없다. 철저히 자랑하고 과시하고 남을 멸시하고 비웃고, 죄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무서워해야 될 것은 죄고,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삶을 고치시고, 이웃을 멸시하고 짓밟고 하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바꾸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내 빈궁한 삶을 부요하게 하는, 물론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이고, 죄에서 벗어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어디에 반응하는 거냐면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이 시대 가운데서 한국 교회나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옳은 신앙인가를 아무도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사마리아에서 드려야 됩니까?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어요.
무엇이 옳은 신앙인지를 말씀이 기준인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라고 하는, 저는 성경 어디에도 전염병을 가진 사람들이 집에서 머물러서 예배를 드려도 좋다라고 하는 구절이 레위기에 있어요. 그러나 전염병이 퍼진 상황 속에서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는 사람이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좋다는 규정은 한 군데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신학자들이 나와서 이 상황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근데 그 근거를 이렇게 들었는데, 레위기 근거를 들었어요. 전염병을 가진 사람이 이제 예배당에 나가지 않고 성전에 나가지 않고 혼자 집에서 이제 머물러 있어도 되는. 근데 그것이 예배를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왜 아무도 이걸 고민하고 얘기하지 않는지를, 나는 무엇이 올바른 신앙인지를 누군가 얘기해 주기를 원하고, 그걸 깊이 고민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무엇이 옳은가를 고민하지 않고, 무엇이 나한테 덕이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떤 피해가 올 것인지만을 생각하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가 정말 나 같은 그런 학문의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신학에 정통한 사람들이 나서서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친다는 이야기가 어디에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는 수없이 듣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든지 공감이 되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누군가 얘기를 해준다면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팬데믹이고 해도 저는 모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성전이고, 초대교회도 모였기 때문에 핍박을 받죠. 혼자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핍박을 합니까? 모여서 수없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는데도 그들은 모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모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싶은 건 그거예요.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오늘 내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지지해주고 말해주고 증거해주고 이러기를 원하는데, 나라 상황이 이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작년에 대통령을 만난 어떤 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생명입니다. 정말 속이 시원한 얘기였는데, 그분의 얘기는 모이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건데,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까? 영상으로 드리면 되지요. 누가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까? 영상으로 드리면 되지요. 그러니까 판사도 영상도 예배구나, 나라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게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구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게 아니구나. 왜? 모여야 예배인지를, 무엇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무엇이 참된 예배인지를, 참된 예배에 대한 갈망, 이들이 집단적 회개가 일어났던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예배는,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데, 그림신상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 너는 오지 마. 그래서 예배당 출입 금지예요, 성전.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은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갈 수도 없고 그림신상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림신상에서도 말고 어디에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라는, 그것이 그들에게 그 예배에 대한 갈망, 참다운 예배에 대한 갈망,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야말로 정말로 세상에 오시는, 왜? 자기들 지도자들이 얘기했던 그림신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그렇게 들었는데 동의를 하고 싶은데 거기 동의가 안 돼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이 진리구나.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당신이 진리를 말하시는 걸 보니까 당신이 세상에 오시는 구세주입니다. 제가 답답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정말 답답한 게 뭘까요? 어떻게 드리는 이 시대의 예배가 참된 예배일까? 누가 왜 참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면 저는 갈등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에게 갈등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르쳐도 되나? 내가 싹군이 아닌가? 이렇게 가르치면.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지를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쉬운 길, 편안한 길이 있지만 당신은 너무너무 건강이 어려우니까, 당신은 직장에 위기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드린다고 그냥 간절히만 드리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 마음 속에는 아직 어디에도 성경에서 그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왜? 저에게 기준은 성경인데 아무리 권위가 있는 사람이 말해도 저는 믿지 않을 거예요. 단지 그 사람이 성경의 말씀을 옳게 해석해 준다면 저는 그의 말을 신뢰할 겁니다. 그냥 성경이 아닌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이 얘기해도 나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저의 관심은 성경을 누가 올바르게 얘기해 줄 수 있는가인데, 저는 열심히 들여다보는데 시대가 달라져서 그런지 영상 예배를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참된 예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우리 이사야서 66장 마감하면서도 교회의 본질은 이사야가 미래에 나타날 신약교회를 두 가지 예언을 했어요. 하나는 참된 예배고 하나는 선교였습니다. 오늘 참된 예배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나 이런 건 다 헛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심은 내가 안전한 거요? 여러분 은혜가 보이십니까?
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영상 예배를 공격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영상 예배가 옳은 예배라고 하는 아직까지 어떤 확신도 성경에서 찾아내지를 못했다는 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누군가가 그걸 얘기해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성전이라고 얘기했고, 내가 모일 때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가 모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모여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이 된다는 말씀은 수없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긴 하지만, TV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내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말씀을 깨닫기도 하지만, 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예배라고는 그 어디에서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먼 훗날에 가서 어떤 사람이 정말 성경을 탁월하게 해석해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제시해 줘서 제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때우는 것이 아니고, 이 사마리아인들이 가졌던 참된 예배가 뭘까라고 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뭘까 하는 참된 예배에 대한 관심,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도 목사님 누가 오늘 이런 시대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저는요, 거의 매일 유튜브를 통해서 열어봅니다. 누가 이 예배, 이 팬데믹 상황에서 올바른 예배를 말하는 사람이 있는지. 오늘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안전한 거, 이게 아니고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올바른 참된 예배. 주여, 우리 영광교회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교회는 드럼을 두드리고 어떤 교회는 막 유명한 가수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가 뭔가? 오늘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속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구주라는 사실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설교가 조금 길었지만 1, 2분 간절히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